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바로 지금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인생에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어떤 상황을 만나기까지는 전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창세기 야곱처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삶은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중에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형 에서는 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은 대단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은요, 조용한 성격으로 집돌이입니다. 집에서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보니까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허기가 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을 담보로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지만 이처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자신이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냥꾼 에서 형이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나겠어요,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이걸 알고 야곱은 어머니 권유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외삼촌이 사는 외가댁 라반, 그러니까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어디죠? 자기가 살던 고향집, 하란은요 외삼촌 댁입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데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원했지도 않았던 길인데 가게 되죠. 야곱 별명이 집돌이, 엄마 치마폭에 쌓인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고달픈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형에게 쫓기는 신세에다가 보지도 못했던, 한 번 평생 만나지도 못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야곱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이에요. 한 800km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서 여행을 하기에는 매우 긴 거리가 됩니다. 이틀째쯤 돼가지고 집에서 한 50마일 정도 되는 루스,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새 이름을 지은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죠. 신앙이 무엇이 좋냐? 신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 그죠? 구세주, 창조주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죠. 이걸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은 단순히 형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건 단지 500마일의 여행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자신은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야곱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내가 알아먹든 알아먹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서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 야곱은 이제 문득 경쟁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제일 먼저 자신과 경쟁해야 될 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형과 언제나 형과 같이 있을 때는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조종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기 어머니도 없습니다. 더불어 형만 너무 좋아하고 편해해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아버지 이삭도 없습니다. 속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속여야만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버지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혼자인데 그의 미래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자기 손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네 광야 인생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고 두려운 것은 야곱에게 이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울감이 있다든가 병이 없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며 살아가나요? 어떠세요? 나는 나를 자주 쳐다봅니다. 그러나요? 대부분 안 그럴걸요. 목사인 저도요, 이거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절대 안 봅니다. 저도 저를 안 봅니다. 필요할 때는 음성만 듣습니다. 제 얼굴 절대 안 쳐다봅니다. 사실 사람들 누구나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 모습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주함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는 선택을 하죠. 늘 바쁜 겁니다. 잠시도 혼자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외로운 시간이 존재합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야곱처럼 혼자 있기 참 어렵습니다. 야곱과는 달리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들고 갑니까? 폰을 들고 가죠. 이제는 시계까지 들고 가. 가는 곳마다 카톡은 왜 그리 많이 오는지 확인하고 잘 받는 답장은 또 해줘야 돼. 현대 이런 경향은 사실은 신앙의 악조건이 아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야곱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여기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셨는데 그동안 야곱의 머릿속에 꽉 차있던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든 나는 둘째로서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하든 나는 축복을 빼뜨려야 돼. 어떻게든 나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축복 다 내 걸 만들 거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는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광야입니다. 혼자 있게 되는 곳이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우리의 광야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곳이 될까요? 때로는 여러분 병상의 자리에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거의 내가 원치 않은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불러내십니다. 그런 곳에서 나를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이제 야곱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요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신약 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결론입니다.
저한테 꿈 묻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러지 개꿈이 소리는 안 합니다. 꿈은 여러분 구약으로 끝입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 역사에서 그 누구도 야곱처럼 생생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첫 만남에서 이 꿈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문을 해석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신실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 중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사다라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주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이 바로 이 사닥다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미심장한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의 소망이 뭡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외삼촌 집에만 도착하면 된다. 야곱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너만 믿고 살아왔지만 거기에 결코 희망이 없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네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천사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꿈은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그분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뒤에 거 요것만 딱 붙잡죠,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다.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입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헤세드 하나님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호와다. 15절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구체적인 새 약속을 다 하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던 삶에서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분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도망자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오늘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친구하고 다투더라도 지나가는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상황이 끝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것 말고요, 내게 주시는 거 그거 빨리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내 성공을 위한 어떤 능력, 하나님 자신보다 내 성공을 위한 에너지를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뻔뻔한 얼굴로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족속인 우리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만 들었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빈털터리입니다. 앞으로 외삼촌 뒤에 가면 아내도 얻어야 되는데 혼자고 예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물 대신에 노동을 택해가지고 아내의 집에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빈털터리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이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악의 조건은 하나님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야곱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꿈과 환상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꿈에 본 이 사닥다리의 환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실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자기도 만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일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야곱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않게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 있던 곳이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가운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탄성을 저지릅니다. 17절 시작.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탄성을 내뱉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자기가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아무 보조장치 없이 혼자 스스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배기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야곱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잡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지명이 우리 읽은 대로 루스였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쯤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애 처음으로 이제 아주 고상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은혜 받으면 결심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취하던 야곱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서원이 조건적이고 불신앙적인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웃기죠. 이거는 조건절이잖아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지켜주셔야 됩니다. 먹을 떡, 입을 옷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조건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읽었듯이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앞에 15절 보세요.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이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옵션을 걸죠. 나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옷 주셔야 됩니다.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조건을 건 불신앙적 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요. 이게 문제가 있다, 야곱은 엉망이다, 이거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서원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셨듯이 야곱의 그 어설픈 서원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훌륭했고 야곱이 서원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이 서원에 야곱다운, 야곱스러움을 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서원 읽었잖아요.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거의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온통 내가 내 것. 자기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형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긴 여행길이 안전해야 되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의 서원은 전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부족한 점들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이 그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용납하고 받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한 자로 준비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반응이 너무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결국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영적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야곱의 삶과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야곱을 읽을 때마다 딱 이 안에 제가 다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 또 교회를 다녔다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녔다가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포기하는 거 봤냐? 절대 없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겠다고 절대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 기도를 도망가겠다 피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아버지 앞에 오셔야 됩니다. 영적 인생 여정,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이라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큰 착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게 만드신 겁니다. 야곱의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야곱이 찾아왔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자고 시작한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을 기어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꼭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 내리죠.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입니다.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분 앞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면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고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또 두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답니다.
또 두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고집 센 놈이 이긴대요. 근데 우리가 고집 세잖아요. 하나님 고집은요, 하나님 별명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죽고 난 그 이후까지 영원히 우리한테 고집 부리십니다. 하나님 고집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뻗당겨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의무 조금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밝히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길만 가는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우리 교회가 갈망하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험해,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을 야곱 자신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죠. 오늘 주인공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 사람의 천재를 꼽으라 했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뽑았어요. 아인슈타인, 파스칼이랍니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입니다. 17세기 파스칼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교계에 그리고 학문의 모임에서 유명 인사였지만은 내면의 불안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평소에 이런 글을 남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파스칼에게 2시간 동안 임했는데 파스칼은 이를 불의 밤, Night of Fire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정결케 되는 불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파스칼은 이런 식으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확신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방에는 난로도 불빛도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곳이 대낮처럼 밝게 느껴졌다. 들어가서 문을 닫자 주님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 한동안 없었다. 근데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그에게 쏟아부었다. 찰스 피니가 경험했던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도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로나 테리라는 전도자가 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가 열렸다. 갑자기 영광과 순전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존재를 덮쳤다. 예수님이 내 주변과 내 안에 가까이 계셔서 그 친근함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피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움에 못 이겨 터질 것만 같았다 라고 전도자 멜로나 테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느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부흥회 때나 영국 웨일즈 부흥회 때도 그랬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어떤 불신자는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오게 됐는데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의식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천재신학자
초대 프리스턴 대학의 학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그들이 한순간 맛보았던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은 그들이 일평생 세상에서 경험한 평안과 즐거움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부유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